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초로 밝히는 개감유력의 진실, 개감유력은 신인 흑양령의 기록이었다. 오늘로 제8편 신인 흑양령의 하늘궁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기다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올리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개감유력의 섬이라고 할 수 있는 남사고 비결에서 제60장 가불가까지 완전히 해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히 하늘의 비밀을 품고 있는 이 개감유력을 제가 신임을 아련하지 못했다면 풀지 못했던 것으로 풀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제8편 신인 흑양령의 하늘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개감유력의 전반에 걸쳐서 하늘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늘궁은 어떤 곳이고 언제 신임은 하늘궁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늘궁은 언제쯤 우리들이 알 수 있는가, 하늘궁은 어떤 시, 어떤 면, 어떤 리에 있는가, 그리고 하늘궁은 어떤 풍수를 가지고 있는가, 또한 새롭게 세워지는 하늘궁은 언제 완성되는가, 하늘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등등 많은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늘궁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궁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는 제54장 송가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피난처라는 것이죠. 한민족에게 큰 세 번의 환란이 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임진환란이고, 두 번째가 병자호란이며, 세 번째가 소도무적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피난처를 송가전이라고 이렇게 세 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은 소나무 송자인데요. 즉 임진환란 때는 산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병자호란 때는 집안에 머물면 살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소돔과의 영적 전쟁인데요. 대환란이 이제 마지막 환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데요. 밭 전자는 큰 입구에 열십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큰 입구는 나라일 수 있고요. 어떤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십자는 십승인, 즉 완성자, 신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임이 계신 곳, 신임이 머물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송가전의 앞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 뒷부분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저세상 당마론의 불모지수 정령하다 부금냉금 우운에도 사인불인 전했으며, 이 말은 잡다한 것이 판치는 세상을 당하는 말세운에 틀없는 땅의 짐승, 즉 인간이죠. 양육강식하는 동물과 같은 인간에게 정력코 충고하는데, 그와 같은 반인류적인 인간들이 반드시 판을 치게 될 것이니 이들을 예리하고 한치도 용서가 없는 심판시기인 소운, 즉 솥뒤로 오신 신임은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무국신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인 알파이죠. 이시며 사람 몸으로 강림하신 신임께 기여하는 것이 피난처라고 전했느니라. 소두무족 사라자로 화제기중 기부지라. 화중고개 엄택곡부 1858 정금생을 우성제야 3일석 수토삼수 정말일세. 이때에는 작은 머리에 발이 없는 뱀과 같은 사악한 무리들, 즉 우리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무리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소두무족들이 우리를 죽이는 자들로, 때가 되면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신임의 조화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귀신도 알지 못하리라. 그림 속에 소가 굽은 언덕, 즉 엄택곡부인데요. 이제 하늘궁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남사고 선생께서 어떤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표현한 내용인데요. 그림 속에 소가 굽은 언덕을 넘으면 신임이 자정하고 있는 하늘궁이 있는 시내를 돌아보고 있는 것은, 즉
하늘궁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 고개를 딱 넘는 순간 우측에 하늘궁이 자정하고 신님이 자정하고 있는 하늘궁이 나타납니다. 이곳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금자 1858은 세금으로 즉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추수하러 오신 서신사명의 심판자이신 신님을 따르고 기이하면 살 수 있으리라. 소의 성품은 들에 있으니 즉 소의 성품으로 오신 신님은 전 세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늘의 섭리의 도를 가르치며 즉 삼위일석은 구원자 하느님을 말하는데요. 교화주 하느님으로서 수토는 계면년을 말합니다. 2023년인데요. 세 번째 운수로 종말의 운수이니라. 이제 2022년 즉 이민년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계면년이 이제 진행되면 이제 구원의 시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즉 중입 시기가 다 끝나고 이제 마른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심판 시기로 완전히 넘어가는데요. 이때가 바로 갑진을사년, 갑진을사년 2024년 2025년이 되겠는데요. 이제 가불가에서 나오듯이 이제 새로운 이제 세상이 열리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육각팔인 사라리로 궁궁십승 천파생을 긴기창궐 긴야직지 화시죽음 도와지라. 풍기물란 자뷰세상 십승세도 알아보소. 여기서 육각팔일은 천화로 즉 천화는 신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님의 심판이 우리를 죽이는 이치로 무국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강림한 십승 즉 신님을 말하는죠. 신님을 알아보고 기하냐는 천파는 일명 아리랑 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감역에서 오묘일걸로 표현하는데요. 5묘를 하고 한 거를 하면은 이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5묘 중에 마지막 묘가 계면년인데요. 계면년 다음 계묘, 갑진을삭, 병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무리가 이 세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표현하는 건데요. 하늘이 이제 마무리하는 때를 아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귀신이 창궐할 때를 본즉, 즉 악의 세력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그 허경영 후보자를 뭐 언론에 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한마디로 귀신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본즉 이런 것을 본즉 섭리의 가르침이 울려 퍼지는 곳에 신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 머무르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림 속에 둬야지 이게 그림이 있는가 보죠. 그림 속에 둬야지는 음이 도야지인즉 음이 비슷한 도하지 가르침이 그 섭리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 멈추라고 말입니다. 하늘의 섭리의 가르침을 주시는 곳인 하늘국에 머물러 사는 것이니라. 풍기물란하고 잡스러운 혼탁한 세상에 진과 같은 언어도단 시기인 진과 같은 시기죠. 신님의 섭리의 대도를 알아보아야 하느니라. 중간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도착 빈문법이 운둔장민 혼란하여 질서판단 불각고로 일거월째 불고로다. 범남자는 무미하고 신색자는 유미고로. 기감유록의 내용을 보면 앞과 뒤를 바꾸고 혼란하게 하여 알기 어렵게 한 비문법인 기감유록이 머리를 숨기고 꼬리를 감추어 혼잡하게 기록하고 어순을 바꾸어서 난해하게 만들어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한 것으로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즉 세월이 같이 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개감기록을 아예 돌아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랍니다. 그리하여 그릿이 자가 이 개감기록의 비결문이 자신에게 너무 벅찬 자에게는 그 내용의 참뜻을 알 수 없으니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어 포기하게 되고 개감기록을 깊이 있게 탐구하여 그 참뜻을 알게 되는 자는 엄청난 깨달음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로 천장지비 무미법이 1월 향해 되고 보니 영대 중에 유십승을 사근치원하였구나. 굉장히 중요한 문장 같습니다.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 비문법인 개감유록을 밝게 헤아려 풀어 알게 되고 보면 영대중 즉 자신의 영성이 맑아 깨닫게 되어 알게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십승인 즉 희인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버리고 모르고 멀리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적인 것에서만 찾으려 하였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경영 시인께서 지금 내가 시인이고 우리 국민을, 도탄에 빠진 국민을 돈 걱정 없는 세상, 즉 중산주의로 만들고 공정공영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시인임을 조롱하고 비웃고, 특히 지금의 정치꾼들과 언론들이 이러한 시인임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할 뿐입니다. 이들이 이런 문장을 보고 깨달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일출동방 계명성의 남해도로 건너와서 천수대명 지이고로 자하도에 정자하사 진심간력 수도 중에 임묘시에 심전하야. 이 말은 일출동방, 즉 동방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강림할 때가 되었다는 천사들의 그 재촉에 동남만간 진사성인으로 출현하여 구원자로 출현하여 하늘의 대명인 이 땅에 하늘의 나라인 지상낙원의 계룡국 건설의 대명을 받아 천군천사를 지휘하여 자하도, 즉 한반도 대한민국에 자정하사 마음과 힘을 다하여, 수도 중이란 말은 어떻게 하늘의 대명을 완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수도 중에 임묘시, 임묘는 임인년 2022년과 계면년 2023년에 때가 되었음을 알고, 즉 이제 대통령으로 삼상호하시는 거죠. 자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를 알고 심기일전,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제까지 품었던 생각과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꾸시어 1월 산상 높이 올라 분양재배 일심으로 천정수에 축복하고 성신검을 획득수지 단서영법 천부경에 무궁조화 출현하니, 즉 1월 산상 즉 천지신명으로서 일심으로 뜻을 이름을 알리고, 천정수 우주 만물의 원천인 무국신 하느님, 즉 알파이시죠. 하느님이 계신 하늘의 백궁에서 축복하고 성신금, 즉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얻어 획득하느니라. 하늘이 내린 글을 사용하는 법이 천부경에 있으니 천부경의 무궁한 조화로 시인님이 출현하니, 천정명은 생명수요 천부경은 진경야며 성신건병 소성진의 무전쟁이 천하하라. 제가 무일 수고로서 순서교화 가르치니. 이 말은 천정명, 즉 천정명 백궁은 모든 만물의 근원인 생명수인 무구수요, 천부경은 참된 하늘이 내린 경전이니라. 성신검, 즉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명명하는 심판의 무기로 더러운 먼지와 같은 소두무적의 악의 세력을 쓸어버리니 전쟁이 없어지고 천하가 화평하게 되리라. 시인님은 하늘궁에 자정하고 계시나 쉬는 날이 없이 만민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며 정성을 다하여 인류를 하늘의 섭리의 도로서 가르치고 계시니, 천하만방요동하야 시시비비 상쟁론에 방도군자 스닙자들 왈가왈부 고우로다. 10년 의병 천수대명 역천자는 망하나니. 천하의 천하만방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시끄럽게 영치며 누가 옳고 그름으로써 서로 논쟁을 일삼고 있음에도 도를 찾는 군자들로서 신님께 먼저 기이한 자들 역시 왈가부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뒤돌아서 보면 후회만 있으리로다. 시님의 7변인 성세 63세인 2012년에서부터 10년 동안 시님의 뜻을 받들고 따르는 제자들이 천군을 모아 천수대명, 즉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계룡국 건설의 대명을 이루기에 심기일전하였으니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나니, 즉 이때가 10년 의병 10년 당체에서는 시님의 성세 63세인 2012년 임진년 2013년 계사년에서 성세 72세인 내년 2022년 이민년과 2023년 계면년, 즉 중입시기를 말하겠습니다. 시시비비 모르거든 중국염제 유복자라.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중국, 즉 입에 재갈을 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송가전을 통해서 한민족의 3대 환란인 마지막 소도모과의 영적 전쟁인 지금 현재의 이때에 마지막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피난처가 바로 신님이 계신 하늘궁이며, 하늘궁에 계신 신님께 기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송가전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감여력이 전해주는데요. 이를 믿고 행동한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인 흑행령은 언제 하늘궁 자리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